불러주신 주님 앞으로 정말 기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수놓인 저 별들도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세계로 익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그래 피어난 작은 꽃들도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주방에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온 하늘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익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그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할까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같이 선포할까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선포할까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한 번 더 everyday 할까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앞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들을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우리가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그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며,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시며 예배를 예비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둘러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정말 구름의 상을 입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돈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때로는 헷갈립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다른 박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은 항상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듦 참 많이 있지만, 애쓰며 달려가는 모습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함청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애씀들 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은혜임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분과 상황과 태도와 형편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또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마다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되 치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중심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씨름하며 또 적용하며 결단하며 변화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과 또 각 미디어팀과 안내팀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과 여러 가지 각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인사보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1부부터 3부까지 청년 예배 포맷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설교만 담임 목사님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른들도 그렇고 뭐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데려올 친구 오후에 데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후에 편안하게
그 다음 주 한 주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다음에 목사님 동일한 말씀 메시지로 3부까지 전해주시고 우리 예배 포맷은 그대로 간다는 거 찬양팀 그대로 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작정한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교회 와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밖에 A, B 패키지 두 종류의 그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중에 그 영상 다 받으셨죠? 문자?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0,000원, 8,000원 이게 뭐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도와드리는 목적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느헤미야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9번 말씀 쿡쿡 또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느헤미야 조금 의미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루하셨나요? 9주 동안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 101장 우리 지난번 요나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 벌써 두 번째 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렸던 그 메시지와 또 말씀의 은혜들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든지 글로도 또 N행시로 어제 벌써 한 줄이 더 어디 갔죠? 한 줄이 더 벌써 좀 지어가지고 올렸더라고 리더방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막 올려가지고 대꾸도 아직 안 해버렸는데 어쨌든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마음 생각해서 느헤미야 너무 어렵다 뭐 그런 N행시 사행시 지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꾸 안 해버렸는데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들을 N행시든 뭐 그림이든 뭐 글이든 하시고 한 2분 정도는 앞에 나와서 같이 간증해 주시고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눠주면 더 풍성한 그 은혜가 같이 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그 새생명 축제도 있고 또 저희가 전체 한번 삼겹살 파티 바비큐 파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준비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팀장 모임도 좀 계속 좀 미뤄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 그냥 통합 아웃팅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신자 친구 데려오면 그냥 그 조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누는 거로 해서 총 한 지금 6명의 리더잖아요. 세 가족 리더까지 조까지 해서 한 4개 조로만 묶어가지고 그때처럼 뽑기 해가지고 다 섞어서 13그룹 다 섞어 세 가족까지 다 섞어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 오랜만에 뭐 7월 6월 7월 이후로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합 아우팅 모임으로 같이 진행하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또다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9번째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8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가 기억나시나요? 리더 모임 때 막 얘기했더니 막 그 지난 주보들을 막 보면서 막 제목만 봐도 기억나나 봐요. 막 해서 막 같이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죠. 오히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 자신의 근심하는 마음을 얼굴 표정을 들켰지만 오히려 역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일어선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수월하게 잘 진행됐나요? 물론 뭐 불과 52일 만에 완공되긴 했지만, 완성되긴 했지만 이 일이 중간에 아무런 방해 없이 잘 수월하게 진행됐나요? 아니었죠. 4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롱과 분노와 방해가 있었죠. 견뎌냈어야 됐죠.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선 자들은 이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끝내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며칠 만에 그래서 완공됐나요? 완성됐나요?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다 됐다. 자, 이제 좀 쉬자 하고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죠. 이 백성들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는 물론 조상의 죄까지도, 조상의 허물까지도 자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이 결단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 지난 8주 동안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있진 않으시죠? 네, 지난 8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너뛴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12장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신앙 회복 운동 이후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그 영적 운동,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도 12년 동안을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지난주에 세 번째 살펴본 게 지속적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말씀 나눴죠.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10장부터 12장 내용도.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이 되는 해에 그는 바사 곧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살펴볼까요? 2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12년 동안 쌓고 회복하고 새로 고침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다시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더럽혀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무려 12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해왔던 이 일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투자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애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뭐 훈련하면서 인내하면서 버텨왔던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공들였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단하고 은혜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변화되어 걸어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고비 넘겼습니다. 고비의 한 상황을 넘겼어요. 하나님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좀 회복되고 넘겼습니다. 이제 좀 안정을 되찾나 싶은데 또 다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고대하고 애써왔던 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주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요, 처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은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고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뭐 이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백성에게 말씀을 듣게 했다. 다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느헤미야 같은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인물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를 위해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 이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크리스천이요,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준비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래서 13장에는요 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성전의 방을 다시 들여놓고, 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일으킨 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 운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너진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처럼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의 자세, 모습,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또 저도 닮아서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자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세,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라.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방을 관리하던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있던 큰 방을 내어준 겁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내준 방은 빈 방이 아니었어요. 모든 물건을 다 제거하고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 방은 원래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는데요. 여러분 거제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느헤미야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 같이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거제물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방을 비워서 도비야에게 내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4장에 살펴봤죠. 그는 산발락과 게셈의 무리와 모의해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어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롱했고 방해,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이 12년 동안 기다렸고 참았던 일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의 이 무리들을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마침내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극렬하게 공격할 때도 있지만, 이 도비야처럼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됐다 조금만 안심하는 그 순간,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렬하게 막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돌아가기만을,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기다린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의 틈을 보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인내심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기다림을 좋아하는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꺾어야 그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귀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조롱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안 했어요. 괜찮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 다시 말씀 듣게 하는 거,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말씀,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분리했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담싸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분리되는 것이고요. 이게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옳고 그른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죄이냐 죄이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냐, 어떤 일을 여러분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말씀. 그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어서요 마침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을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 앞에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50년 넘게 인도 선교사로 섬겼던 이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뭐 돈이 생기나요? 뭐 내 삶이 풍요로워지나요? 뭐 직장이 생기나요?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왜 자꾸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궁금할 수 있죠. 이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방금 읽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혼란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여기 있으신가요? 이런 충동이나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인간관계부터 다시 잘 풀고 나서 말씀 붙들거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당장 급한 게 너무 시급해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보다 우선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는 그 기준이 중심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 그 기준 붙드는 거 외에는 먼저 해야 할 게 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요? 여러분의 뭐 힘든 문제들이요? 아니요. 그걸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내는 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풀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고 말씀에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수록 더더욱 말씀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걸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이 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 그리스도인, 이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기입니다.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가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싹쓸 제대로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다 흩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돈을 저마다 벌려고 안 주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제사 일에 관여하니까, 예배에 관여하니까 성전의 예배, 이 제사의 질이 아주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 이 백성들은 11조도 하지 않았고요. 뭐 삭시 없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았겠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며 물건을 팔고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요, 이 책임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책망하고요,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제대로 주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1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면서 헌금을 바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충실한 사람을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질서를 바로 세운 거예요. 다시 흩어졌던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11조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 이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13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이 11조의 회복은요, 단순히 물질을 걷는 차원이 아닙니다. 11조가 뭐 교회 재정 불리기 이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11조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떼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10분의 1을 내어드리지만 나의 전부를 주신 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전부를 드린 마음으로 10% 떼어드리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 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11조는 청지기적인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한 달 동안도 애쓰며 수고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제가 이런 물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로 9분의 3의 감사로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권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 회복.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부터니까 삶의 시작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엇이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나고 얘기 나눠보면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참 열심히 애쓰며 또 분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얘기를 나눠보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분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응원과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때로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복잡한 상황에 이 생각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같이 응원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심정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으신가요? 삶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안정적을 차치하고 여러분 삶의 질서가 반듯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하루의 삶이, 직장 생활이, 영적인 신앙 생활이. 삶의 질서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예배 우선순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요. 예배 우선순위의 삶으로 삶을 세팅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질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삶의 질서가 잘 잡힌 모습이 아니라 예배 우선순위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삶을 세팅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그 공급하신 위로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삶의 반듯한 기준 잡힌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삶이 이루어져야 평안하고 나의 계획도 다 이루어져야 평안하고 나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인생의 계획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자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질서 잡힌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 상황이 펼쳐지고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질서 잡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채워주시는 그 물질과 허락하신 그 시간을 내 멋대로가 아닌, 물질과 시간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차지하는 하는 비중이. 물질과 시간을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이 청지기적인 삶, 이것이 질서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물질, 시간 여러분 것 같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질서 잡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삶이 막 이런 생각 저 생각으로 막 복잡하신가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제자리로 세팅하십시오. 우리 자리는요, 예배하는 이곳이고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먼저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 그곳이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서 있으신가요? 어디에 서서 안정감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예배 자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흔들렸던, 막 복잡했던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서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이 그리스도인,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요,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했던 것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끝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요. 느헤미야에게도 낙심했던 적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낙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뭐 실망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14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일으켜, 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애쓰며
다시 한번 회복했지만 리빌 다시 한번 세워졌지만 그런데 보니까 뭐 불과 자기가 돌아간 지 몇 개월 만에 와르르 다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같았습니다. 됐어, 이제 너네 알아서 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느헤미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막 괘씸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막 실망하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실망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만두고 싶은 적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막 적들이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조롱도 하루 이틀이지. 막 했을 때 막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다 버리고 편안한 삶이 있는 이 보장된 페르시아 이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무릎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를 엎드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힘든 문제, 자신의 마음의 힘든 문제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낸 느헤미야입니다. 기도의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기도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유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한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로 고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 고침되고요, 이 공동체가 새로 고침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다시 타협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52일 만에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 다시금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아가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예배하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것으로 끝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럼 결코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안주하거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게셈과 같은 이 세상의 방어 세력, 이 사탄의 활동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한번 언급했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으신가요?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힘의 원동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금 우리가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기도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원동력을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남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이 라치오주의 카시노시에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가보진 않았지만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은요 529년경에 성 베네딕토에 의해서 설립된 건축물인데 서유럽에서 수도원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야만족의 침입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총 5번이나 파괴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5번 파괴되었지만 5번 다시 재건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보는데 참 맞더라고요. 5번 파괴됐습니까? 5번 다시 재건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으신가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힘든가요? 넘어져 있어요. 막 방황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5번 파괴시켜요? 5번 다시 재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기준으로요. 말씀의 힘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무리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삶에 적용한 부분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나요? 느헤미야 말씀 그냥 들었다. 산발락과 도비아 있구나. 근데 내 인생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생밖에 없는 그런 세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느헤미야 잘 들었어 그냥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무너져 있으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아니면 평탄하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사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 안에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저는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게 공격으로 어떤 시험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게 고백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또 앉아서 수요일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저만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 재미를 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채우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내가 너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저만 사랑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다시 일어서 힘차게 벌떡벌떡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럼 우리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예배로 재정돈하고 세상적인 거 말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이게 먼저입니다.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는 건 이거 먼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면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아가는, 말씀으로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래서 청년 어느 순간이라도 청년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냈던 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 그렇게 청년의 때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또 여러분 그 훗날 결혼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때,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나는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리더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참 많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죠. 근데 그 바람과 소망,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뀔까? 내가 이렇게 변화될까? 내가 이렇게 성숙해질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간절한 내가 바람 소망이 있지만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라는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방금 찬양했듯이 주님을 먼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자로 살았어요. 안 될 것처럼 여겼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린 그냥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140년이라니까요. 근데 그 140년이 주님을 신뢰한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를 붙들고 함께 일어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일어섰을 때 한 며칠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52일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140년 동안 패배주의에 쩔어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심을 신뢰했을 때 52일 만에 하나님 역전시켜버리세요. 이거를 같이 나누고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내가 느헤미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역할을 감당할 수, 이 공동체에 쓴 여러분 있는 그 사명지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누군가 나에게 느헤미야 역할을 기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이 공동체, 아니면 아니면 옆에 주변 동역자, 누군가 나를 같이 비전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누군가 나에게 느헤미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청년들 있을 거예요. 마지막,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 같이 되는 거죠. 또 느헤미야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실, 내 인생을 바꾸실,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냐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예수께서 사랑 안에 얼마나 젖어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삶의 질서가 다 흐트러져 있어요. 이 혼란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다시 한번 먼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하게 하시고 그 삶의 질서가 완전하게 바로잡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내가 느헤미야처럼 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 같은 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나로, 그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히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많은 일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예수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너져 있는, 지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140여 년 동안 방치된 채 패배주의에 쩔어 살았던 그 영혼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본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고 완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준으로,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예배로 다시 한번 세팅하며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의 물을 끓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한테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은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도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 내어놓고, 의심 들고 흔들리는 그 모든 마음들 좀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말하는 모든 소망들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을 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신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포기하고 싶고 무너져 있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붙들어셔서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며 이끌어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는 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러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따뜻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순간순간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 힘이 겹들어 분투하고 있는 모든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 때때로 나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40여 년 동안 패배주의에 쩔어 방치된 채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성전, 하나님 하시니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어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52일 만에 재건되고 완공됐던 것처럼,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말씀으로 승부보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하며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를 보며 예배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를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